찬양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고 또 찬양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으면 문제가 찬양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그게 메인이고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에필로그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사이즈다, 크기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시절에는 LA 근교에 그 윌슨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금요일이면 친구들이랑 운전하고 중턱까지 올라가서 한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긴 시간 동안 막 나무 뿌리를 뽑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왜? 저는 믿음은 사이즈라고 생각했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축복을 주신 건 맞지만 과연 믿음의 사이즈가 믿음의 본질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믿음의 본질은 깊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 깊어져야지. 성경을 읽어도 그 이면에 막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설교해도 남들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좀 심오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참 어리석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봤기 때문에 통찰력도 생긴 것은 맞지만 과연 믿음의 본질이 깊이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대상이죠, 대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분과 맺어진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잘못되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 자기 왕국 건설합니다. 대상이 잘못됐는데 믿음의 깊이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대상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 MCC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너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오늘 너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묻고 또 묻고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자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누구를 나눌 것이냐?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라봐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달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S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교 철학을 가르치셨는데 2013년도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엘리트 조종사 얘기입니다. 주모모 대위예요. 그 주모모 대위가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해선상에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땅거미가 질 무렵에 바닷가에서 저공 비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하늘의 별이 바다의 반사가 되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모모 대위가 땅거미가 지는 그 시간에 지금 동해선상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신호를 보냈죠. 빨리 당신 비행기를 공중으로 올리라, 고도를 올리라. 이 조종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종간을 땡겼어요. 그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비행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완전히 바다에 곤두박질 치면서 이 기체가 완전히 폭파되었는데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단이 파견이 되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비행기는 추락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이게 커먼 센스예요. 왜 그렇죠? 비행기가 뒤집혀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뒤집혀서 가고 있다 보니까 바다가 하늘이 되고 하늘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작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얘기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위해 선포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열심히 섬겼는데 마지막에 오랫동안 섬긴 내 모습을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뭔가 과정 속에서 어긋난 겁니다. 열심히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원을 가지고 꼭대기를 치고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정복하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얘기 같지 않습니까? 섬기고 다스렸는데 문제가 뭐냐? 섬김이 잘못됐으니까 섬김의 마음을 다시 다스리자. 다스림의 전략이 잘못됐으니까 다스림의 방법을 달리하자. 섬김과 다스림의 문제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뒤집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거스리는 이 세대는요, 모두 다 물구나무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꾸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만은 똑바로 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우리도 물구나무서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상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너도 나도 다 예수를 믿는 그 분위기 안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를 믿는 내와 예수를 믿는 당신이 같이 섬겼는데 부닥쳐요. 하나됨이 깨져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바울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우정의 편지의 형태를 띤 교회,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 주도 교회였죠. 여성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좀 덜합니다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여성 교인들이, 여자 교인들이 한 70%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특징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특징이랑 비슷합니다. 교회하면 당회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주방의 권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당회만 잘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방을 잘 다스려야 목회가 됩니다.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교회가 나쁘기만 할까요? 장점이 많잖아요. 여성 주도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특심해요. 아마 이 성도들은, 이 여성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많은 필요를 다 채워줬을 거예요. 목회자들을 열심히 섬겨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면 부닥칠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빵꾸 나는 게 무서워서 자동차 운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세워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나의 섬김의 방식과 저 사람의 섬김의 방식이 달라. 다른 방식이 딱 만나다 보니까 부대끼죠. 관계가 깨져요.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견뎌냈는데 이 교회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전모를 펼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법까지 딱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교회가 회복되는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의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언성을 높이거나 윽박지르지 않잖아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공고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적어 내려가면서 어떤 단어에 펜을 꼭꼭 눌러서 적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버거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낮아짐을,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희생을 우리를 통해 살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구조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은요, 딱 세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명사를 보시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MCC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소개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 몇 개일까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분을 새롭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초에 어떤 데 가서 좀 조용히 개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믿거나 말거나 40년째가 된 거예요. 어느덧 순식간에 40년이 가버렸어요. 그 40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 대6번의 브레이크트루가 있었더라고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시간들이 5번 내지 6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상기하면서 제가 노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통분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브레이크트루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2006년도에 사표를 내고 2007년도에 MCC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헬렌지 우리 선교사와 함께 파송을 받았죠. 그것이 제 인생의 커다란 브레이크트루가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저 예수 잘 믿어요. 주님 예수 잘 믿어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 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 플러스 something을 믿지 말고 예수 플러스 nothing을 믿어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 플러스 많은 것들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내 네트워크를 믿고, 예수님 플러스 나의 은사를 믿고, 예수님 플러스 나의 어떤 교육을 믿고, 예수님 플러스 많은 것들을 믿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 선교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저의 선교의 여정은 이 something을 하나 둘씩 지워나가는 삶의 여정이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남은 여생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유오디아 순득의 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예수 잘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죠? 그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으로 화장시키고 분장시켜서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을 때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진열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압니다. 제일 놀라실 분이 한 분 계세요. 안 목사님 놀라실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와 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서 두 교회의 부흥 집회를 연달아 인도를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먼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미아리에 가면 거기 강북의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자, 똑같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그 교회에서 분위기도 대단히 비슷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남의 예수랑 강북의 예수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의 예수는 그야말로 고상하고 세련되고 아주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아주 신경 써서 전해야지만 먹혀 들어가는 교회. 그런데 강북의 예수님은 촌스럽고 투박하고 어찌 보면 망가진 예수. 강북의 예수는 옳고 강남의 예수는 옳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왜 예수의 모습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담아 리디머 교회를 시작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Counterfeit God입니다.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맨하탄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믿는 맨하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하탄 예수를 죽였을 때 십자가의 예수가 그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만 맨하탄 예수가 있습니까? 제가 11월 초에 달라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달라스에 갈 때마다 느껴요. 카우보이들을 보는 것 같아. 존 웨인을 닮은 카우보이 예수가 거기는 막 솥대를 몰고 가는 것처럼 교인들을 막 몰고 가요. 저 샌호세에 가보면 스티브 잡스를 닮은 예수가 있어요. 이 남가주에는요, 연출력이 뛰어난 헐리우드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식민도성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도성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빌립보 도성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혹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성은요, 로마의 복음으로 꽉 찬 동네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는 널리 쓰여졌어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터키에 가면 프리에네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거기를 안 가셨다니.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인스크립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나기 5년 전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황제로 등극하여 로마의 엄청난 힘으로 다른 이웃들을 정복하여 메디터리안은 전체의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로마인들이 믿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힘의 복음이고 쟁취하는 복음이고 남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런 로마의 복음으로 꽉 찬 빌립보 도성에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이 믿고 싶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예수로, 군림하는 예수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예수상으로 화장시키고 분장시키고 심지어는 성형수술해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예수를 품으라,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마땅히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인물과 이 예수님을 겹쳐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배경에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런데 형상에는 본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낮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고 높아지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한한 능력으로 종이 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가 군림하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본체의 능력을 지니셨지만 그 능력을 절제하세요. 비우세요. 낮아지는 데 사용하고 종이 되는 데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인간이 되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 사용함으로 인간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된다라는 비전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이미지가 달랐어요. 아담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군림하고 무한한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상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상이 맞았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상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보여준 그 하나님 상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라는 이 문장이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개의 해석이 있어요.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 어떤 해석을 붙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답지 않게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답지 않게 종이 되시고 하나님답지 않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신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답게 종이 되시고 하나님답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십자가는 과연 옳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증거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제 모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모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하니 옛날 개척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제 머리를 영상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MCC 하면 뭐 다른 것은 자랑할 만한 게 없었는데 교육부가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누굴까요? 바로 백발이 성성한 여러분들이세요. 그때는 젊은 부부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 그 젊은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셨네요. 교회적으로 보면 그때는 젊은 부부 뭐 집사 직분을 준다고 하면 내 나이에 무슨 집사나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 되셨네요. 장로님이 되시고 저는 또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됐다는 거, 내가 장로가 됐다는 거,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짐으로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집사가 된다는 것이요, 장로가 된다는 것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불편해짐으로 처음 나오는 성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불편해짐으로 신앙이 약한 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까. 제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아주 스테디하게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밖에서
MCC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고. 그 얘기는 무엇을 반증합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해진 거죠. 내가 불편해져서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그렇게 내가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음으로 교회는 편안해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포기함으로 교회는 좋아졌는데, 내가 불편해짐으로 교회는 편안해졌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할까? 혹시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내가 목사여 장로여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 그러한 자리를 내가 선택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도 기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2007년도에 사표내고 2006년도에 사표내기 7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떠나면서 그때 저와 헬렌지가 선교 파송을 받은 그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중앙일보 기사로 아직까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그래도 건축 끝내고 성공적인 목회를 해왔던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떠난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자가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게 아니고요. 목사였기 때문에 떠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문제는 그냥 예수를 믿자가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이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의 손가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름답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저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선교지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그랬더니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위해서, 티베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제 안에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고 둘이 같이 중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예수를 잘 믿으라.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간청했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제대로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저의 선교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emphatic하게 느낌표로 응답을 주셨는데 확실하게 만남을 주셨어요. 근데 평생 잊지 말라고,
아주 이상한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보통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막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말라고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 주셨는데 북경에 있는 대동 북경 오리집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 북경에 가시면요, 그 자금성만 보지 마시고 이화원만 보지 마시고 만리장성만 보지 마시고 이 식당을 꼭 가셔야 돼요. 여기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때 제가 왕푸진 근처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섬겼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러 간 겁니다. 근데 마침 제 안에 좀 돈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좋은 식당에 간 겁니다. 저도 북경오리를 좋아하는데 그 식당에 들어서면서 북경오리 생각은 싹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내 보는 그 중국 식당 가면 그 자매들이 있잖아요. 한 자매님이 안내를 보는데 제가 그 자매님에게 제 시선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 자매님이 너무 이뻐서요. 저 그 정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영화 배우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희선이라는 영화 배우. 김희선이 여기서 안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보는데 카메라도 없고 조명도 없고 감독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숨겨둔 쌍둥이가 있었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찐시샨 김희선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확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더 궁금해요. 불렀죠. 나 외국인이니까 나에게 얘기해도 내가 청기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만 얘기하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귓속말로 저에게만 해준 얘기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이 친구들은 막 자지러지고 배꼽 잡고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막 전기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성형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내 앞에 거짓말 같은 사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성형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상으로 성형해서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성형된 예수님은 저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힘 있는 존재로 정복자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들을 물리쳤느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게 가장 무능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무능한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전능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오늘도 철학과 지혜를 믿는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 언어의 마술사로 등장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화술로 그들을 설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제2의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홍해는 한 번만 갈라주셨어요. 제2, 제3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실 유일한 표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내가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티베트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버텨낼 수 있었고요. 북한에 들어가 뭐가 좀 잘못돼서 헬렌지 때문에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17일 동안 억류되어 그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견디게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상처를 지우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창자국, 못자국, 가시면류관 자국 그대로 지니고 오셔서 상처 입은 운디드 힐러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견디게 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능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내가 원하는 예수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한 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 한 분만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교회, 주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부족한 종이 이 제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지워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 이 제단에 남음으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로 치장하고 분장시키고 성형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장 어리석게 가장 무능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